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방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고 합심하여서 자신들의 맡은 위치에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소문을 듣고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총독은 지금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산발랏과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극대노를 합니다. 극대노를 해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여러 수작들을 겁니다. 이 수작들을 보면은요, 마귀의 세 가지의 단계들이 나오는데 그 마귀의 세 가지 단계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마귀가 나에게 접근을 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야 되냐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영적인 세밀한 음성이 들려서 영적인 거장의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성경을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처음 해봅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에는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이미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2008년도에 광우병 그 사태라고 있는데 아직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2003년도에 소에게서 광우병이 생깁니다. 광우병이 뭐냐면은 머리에 이렇게 뭔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그런 병이 발병을 했는데 사람에게는 한 차례도 발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FTA라고 하는 이제 공중무역이죠. 나라와 나라에 세금 부여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무역을 하자라고 해서 한미 FTA가 이제 체결될 때에 2008년도에 미국에서 그러면 니네들 거는 우리가 많이 사줬지 않냐? 반도체부터 자동차부터 많은 것을 한국에서 미국에 팔아먹었지 않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도 좀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도 돼요. 소고기 맛있거든요. 특별히 앵거스, 시커먼 소 맛있거든요. 근데 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좌쪽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좌파들이에요. 이 좌쪽 사람들이 그거를 이미지화 시켜버립니다. 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이거 촛불 시위를 막 해가지고 광우병 슬로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무조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끔 이미지화를 시키고 막 영상을 틀어 제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미국 소고기는 절대 사 먹지 말자고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미국 소고기입니다. 이미지화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이미지를 믿고 막 선동에 이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여성분들이 유명한 화장품이나 그 명품을 사서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미지화 시킨 겁니다. 광고의 효과라고 하죠. 항상 명품 화장품이나 명품 백이나 명품들은 보면은 항상 가장 예쁘고 그 시대의 탑스타를 써가지고 이미지화 시켜버립니다. 이 화장품을 쓰면은 이 연예인처럼 될 것처럼 이미지화를 확 시켜버리니까 사람들 머리에 생각지도 않았다가 그게 이미지 잔상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그 대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화장품들과 질 좋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만은 광고를 낼 수 있는 돈이 없고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광고가 선풍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미지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를 때리면은 우리가 내지 않아야 될 돈의 수십 배의 돈, 때로는 몇 배의 돈을 내고 그 화장품을 사 쓰고 명품백을 씁니다.
사실은 재료값을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광고비를 우리가 충당하는 거죠. 그게 이미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도 우리에게 이미지화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산발락과 그의 측근인 암몬 사람 도비아는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로 처음에는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하는 말을 이미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 일이 헛된 일처럼 계속 말을 합니다. 한번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스스로 견고하게 되려는가? 당신들은 견고해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진짜 견고해질 거거든요. 두 번째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당신 뭐 이거 지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좀 있으면 예배 드리거든요. 셋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거 빨리 끝낼 수 없어. 52일 만에 신속하게 끝내버립니다. 넷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벌써 성벽이 불타가지고 그 재료들이 없는데 뭘로 할 것인가? 왕으로부터 재료를 다 받아왔어요. 참,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을 귀신같이 알아요. 아니, 귀신이네요, 보니까. 이들이 귀신 맞잖아요, 사단이.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사단이요, 우리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개척교회는 부흥 못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다 알고 있는 게 우리 교회 부흥할 줄. 개척교회가 무슨 선교를 하냐? 지네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선교하는 거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말이야, 왜 이렇게 극성 맞냐? 극성 맞는 게 아니라 예배를 그렇게 사모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지가 귀신이니까. 신기하죠. 항상 맞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흔들어 버립니다. 마귀는요, 정확하게 영적인 걸 자기들이 먼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를 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한 게 싫은 거예요. 니네들이 무슨 구원 받으려고 하냐? 무슨 니네들이 하려고 하냐? 막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가 괴롭히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들리는 음성을 더 무서운 게 이미지화 시키는 게 더 무섭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요, 사단은 온갖 말로 다 비방을 하는데요, 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수록 더 많이 비방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데, 이 이미지화를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옆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는데,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이든지 항상 선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지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좌파가 잘해요, 그걸. 우파가 좀 떨빵해가 그걸 잘 못해. 우파는요, 늘 기득권 챙기기 바쁘고 좌파는 이미지화 시켜서 선동하기 바빠요. 그래서 우파 좌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이 벌써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이 중요하지 백성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든 한나라당을 지지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요, 자기들 이권 다툼하는 거고, 백성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가도록 제대로 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게 만든다. 마귀는요, 자꾸 이미지화 시키면 그걸로 따 쫓아가는 거예요. 좌파가 이 이미지화 시키면 이건 줄 알고 절로 가고, 우파가 이 이미지화 시키면 일로 간단 말이에요. 제발 그 이미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늘 속일 때 그 이미지화를 시킨다, 이 말이죠.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미지화를 시키느냐? 굉장히 선동꾼입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여우가 성벽에 올라가면 무너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우가요, 여기 있는 책상에, 걸상에, 지금 의자에 올라가도 넘어질까 말까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성벽 건축은 여우가 무너뜨린다, 이 이미지를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선동가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선동가들은 한마디 딱 축약을 해가지고 그 한마디로 사람들 간담을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니는 못해, 이렇게 이미지화를 확 시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이미지 잔상에 계속 못 태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이미지를 자꾸 심는단 말이에요.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계속 이미지화를 시킬 때 그 이미지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 네가 아무리 나에게 비난을 하고 이미지화 시켜도 나는 그 이미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다 하고 몰아내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이미지화에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야. 마귀가 계속 선동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동을 하면 거기 이미지에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는다라는 거죠. 그 이미지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부정적인 12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은 이미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이미지화 시켜버립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니까 그 메뚜기, 거인 앞에 메뚜기의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부정적으로 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사람 2명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아무리 메뚜기여도 메뚜기도 맛있게 밥을 먹는다. 이미지화를 시키는데요, 신기한 게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파급 효과가 적은데 부정적인 이미지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세요. 왜? 그 속에 불안함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없으면 루저라 그러고 뭐 사람을 자꾸 바보로 만드는 걸 이미지화를 계속 시키면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싸움을 시키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니까 나도 뛰어가야 되는 줄 알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사람 한평생 살아봤자 80년이고 오래 살면 100살인데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이미지 쫓아가면은요, 사람들이 큰 길로 간다고 큰 길로 다 뛰어가죠? 다 지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딱 바라보고 가면은 좁은 길이지만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오늘 제목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너무 기도가 멋있어요. 이거를 어제 제가 수십 차례 혼자 외웠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게 느낌이 막 느껴져요. 그게 신앙은 느껴져야 돼요. 신앙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면 그게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힘이 드냐 걱정하지 마라, 이게 들려야 신앙이에요. 이게 안 들리는데 교회 나오는 거는 헛고생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요 신앙이 쉽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 기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안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 업신여기는데 그들이 나한테 업신여기는 걸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이 저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거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원수를 저주하지? 이건 그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2절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나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복 주는 자에게 복 준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주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인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성경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깊이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말씀의 언약을 끄집어낸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의 언약.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뜨겁게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세밀한 음성과 비전 있죠? 그거 들이밀면 돼요. 하나님 그때 나 만나 주실 때 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사랑에 거하긴다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위대하게 쓰이겠다고 그때 저에게 비전 주셨지 않습니까? 위대하게 써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약속을 딱 들이밀면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내가 말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킬 수가 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사람들을 해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잘하는 말이 뭐예요? 문제가 없기를 원하시면은 그 무덤에 가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주 평안합니다. 거기는 잔디도 얼마나 이쁘게 나왔는지 몰라요. 무덤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도 살아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 이삭이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 이기봉이가 살아있을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산자의 하나님을 기도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세우기를 그치지 않고 그냥 성벽합시다. 너는 지져라. 우리는 짓는다. 그냥 계속 짓기 시작을 합니다. 지졌더니 성벽이 군데군데 이렇게 부서졌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그 연결을 다 시킬 뿐만 아니라 성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m면은 5m 반 정도를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사탄 말에 속아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속아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쭉 해나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많아요. 거기 내가 언제 반응을 합니까? 반응하지 마세요. 그건 니는 말해라. 나는 간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한 적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 듣지 사람 음성 안 듣는다. 하고 쭉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니 참 잘했다.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네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구나. 그리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서 네 마음에 새겨서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하는구나. 내가 네 안다.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요랬다가 저랬다가 요 이미지에 빠졌다가 저 이미지에 빠졌다가 이런 사람을 안 쓰세요. 하나님 뭐예요? 자로나 우르나 안 치우치는 사람. 하나님 다 붙잡고 누가 뭐라 해도 믿음으로. 그렇다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똥꼬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쭉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이미지화 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면 뭘 하느냐? 여론몰이와 되지 않는 연합을 합니다. 되도 안 하는 연합을 하죠. 먼저 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단이 이미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치십시다. 근데 백성들은 왜 속지 않았을까요? 6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의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나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 성벽 재건의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이 있고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응어리가 있었어요. 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동안 우리를 짓밟았던 적으로부터 이제 막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그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미지화에 빠지지 않아요.
마귀의 이미지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이미지가 더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치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이미지에 빠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비전과 이미지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이미지가 오면은 그 이미지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확실하게 들어차니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발락과 그 도비아가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도 안 넘어졌던 이유가 그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이미지화에 안 속으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좀 세상 말입니다. 똥줄이 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말과 이미지화에 속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려고 하고 이제 막 되지도 않는 연합을 막 하려고 합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 보면은 산발랏은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북쪽 사람이에요. 아라비아는 어디 사람이에요? 동쪽 사람. 암몬 사람도 동쪽 사람. 아스돗 사람은 이제 서쪽 사람.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다 여기 성벽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저들이 성벽을 지으면 우리가 피해를 보고, 저들이 성벽을 지으면 우리 기득권이 없어지고, 저들이 성벽을 지으면 막 이렇게 여론몰이를 막 하기 시작을 하니까 동서남북에 있던, 오늘 세상 이야기 많이 잡것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잡것들이 모여가지고 뭘 해요? 되도 않는 연합. 원래 자기들끼리도 안 친해. 원래 자기들끼리도 안 친한데 이제 모인 거예요. 저만 좀 덥나요? 오늘 갑자기 좀 더워진 느낌이 드네. 그 여론몰이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론몰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을 관심 가지게 해서 자기도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여론몰이에요. 여론몰이라는 게. 왜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 기득권자들은 뭐예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속내가 보이잖아요. 이 지혜 봐라,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저런 애 하니까 내 거 말고 우리 사실은 속마음은 자기. 그게 정치인들 믿지 말라는 게, 정치인들은 지 기득권이 중요한 거지 자기가 어디 지역구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좌파 우파 이념은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는 뒤에 앉아서 소주 한 잔씩 해요. 같이 좌파 우파는. 모르는 바보 같은 성도들이나 이 백성들이나 저게 맞는 줄 알고, 트럼프하고 그 여자도 같이 자기들끼리는 만나면 밥 같이 먹고 좋다 그러고 해요. 속지 마세요 제발. 거기 속지 말라고. 이 정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거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텃밭인데 민주당을 지지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냥 자기들 이득 기득권만,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그래서 여론몰이를 하잖아요. 자기들 공화당은 공화당 표를 모으려고 막 사람들 여론몰이를 하고, 나는 총을 피해간 남자야 막 이러고. 그 여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민자들을 사랑합니다.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안 사랑해요 그 사람들. 자꾸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 그래서 내가 오늘 정치 이야기를 원래 안 하지만 오늘 성경이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모이지도 않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못하게 하려고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을 하죠.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건강한 교회나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고 세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시기질투해. 저거 봐라, 치만 잘났다. 잘났죠. 잘났으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죠. 치만 잘났다.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쿵짝쿵짝쿵짝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들끼리도 안 친해. 왜? 이 사람 욕하고 나서는 등 돌리면 지 욕할 걸 아니까 이 사람들하고 친해질까요? 안 친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계속 부정적인 사람끼리 3명 모여 있어요. 등 돌리면 내 욕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들끼리도 안 친해요.
안 친한 게 그 여론몰이 하면 거기에 이제 몰려가지고 장단을 맞추죠. 항상 악인들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친해질 수가 없어요. 내 이익 관계가 중요하지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꼭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잘 되는 것도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들이 모였는데 남들이 잘 되는 꼴을 좋아하겠어요? 암몬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잘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수도 사람 잘 되는 거 좋아하겠어요? 아라비아 사람 잘 되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자기들끼리도 안 친하고 이권 다툼하지만 하나를 조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교회들이 선교하면은 뭘 자기들이 선교하냐고, 뭔 전도하냐고, 뭐 지역사회를 위해서 니네들이 뭔데 하냐고 그러면서 막 여론몰이를 하면서 이 지역에 원래부터 그런 거 없었다고 하고 막 여론몰이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되죠. 마귀가 이게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벽을 세운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성벽을 세우는 걸 내 자신에게 하면은 뭐냐? 성벽을 세우는 거는 내가 수용할 것과 배제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내가 무너진 내 영적인 성벽을 쭉 세우면 내 속에 하나님을 내가 수용해. 하나님을 수용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수용하고 성령 하나님을 수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수용하고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되고, 배척할 게 뭐예요? 나쁜 이미지, 부정적인 거, 악한 거, 이걸 배척하라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는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수용할 것과 배척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도 보면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왜 기도를 하냐면은 그걸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저것을 무엇을 배척해야 되는지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죠.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용해야 될 게 연합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차피 자기들은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배척해야 될 족속을 수용하는 척을 하고 있고 선동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어요? 나도 우리 사마리아 땅에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도 우리 사마리아 땅을 산발라서 우리 사마리아를 건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암몬 사람, 아수도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저 사람들 똑똑하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건축을 해야 되죠. 건강한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홈리사역을 하고 막 하면은요, 지네들만 막 별나게 막 신앙생활 한다, 전도를 지혜롭게 해야지 꼭 저렇게 한다, 그 사람이 마귀야. 그 놈이 마귀라니까요. 그러면 뭐라 그래도요, 저 큰비도대 교회나 저 건강한 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돼, 이게 정상적이다 말이에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는 거는 뭐예요? 여론몰이에 휩쓸렸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예수 전당 불신 지옥 한 사람 지나가요. 나도 보면 좀 예쁘게 하지, 좀 지혜롭게 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일어나서 야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전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면은요, 그 사람이 힘이 나요.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 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전도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지혜롭게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잘 된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이 더 잘 된 거예요. 이 모양을 전하든 저 모양을 전하든 전도를 하시는 분이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나갔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기 있는 모른 척 하던 분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용기가 안 생기는데 이렇게라도 전도하시니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청년 하나가 저도 이런 어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어른이 없는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이런 제 젊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어른을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이 말하면은 옆에 있는 학생들이 저런 게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크리스천들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그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모른 척해. 어머 부끄럽다. 어떻게 전도를 전해 하노? 안 하는 일은 뭔데? 안 하는 일은 뭔데? 해야죠. 그런 사람 보면요, 절대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너무너무 존경스럽다고, 와, 대단하시다고, 제가 생각나면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힘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지하철이 부흥회가 돼야죠.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가는데 그 안에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 다 있었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 다 있고 있지 않겠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대단하시다고 해보세요. 그 지하철이 부흥의 장소가 되지 거기에서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는 장소가 되겠냐고요. 이게 크리스천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몰라요, 그걸. 그걸 모르니까 맨날 세상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미지화 시키면 이미지화, 여론화 시키면 여론화 돼가지고 막 코로나 때도 막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뜻 가운데 봉사도 잘하는데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미안합니다. 뭐 미안해요, 미안하기는. 그래가 다 코로나 걸렸는데 지금. 그 봐봐, 미안했던 또 목사 쏙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해 지금. 그 교회 이제 찾아봤거든요. 거기 교회가 갈라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사건이 다 가짜다. 그때 코로나 때 막 진짜예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행병이잖아요.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이거를 정상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죠.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 누구든지 이거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첫 코로나가 나왔을 때 외쳤던 게 이거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한번 치르고 가야 될 거니까 모든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은 면역화를 시키자. 이렇게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한국 여론에서 막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비판했는지 뭐야, 스웨덴을. 스웨덴. 근데 자기들 다 걸리고 나니까 한 말이 쏙 들어가. 책임을 자기했는 말에 우리가 그때 그 말했던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요, 그 정부는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아요. 와, 사과도 할 줄 아는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했던 말을 책임을 안 진다. 이 여론몰이 했던 사람들이 그래요. 여론몰이 했던 사람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론몰이에 당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여론몰이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여론몰이에 당하지 말아야 돼요. 좌파든 우파든 막 설쳐도 너네들은 설쳐라.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미국을 역사하시지, 사람이 뭐 정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계 역사에 쭉 보면 다 나오잖아요. 기도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들이 부강하고 세워졌지 언제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였는가.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다 알아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계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도 해야 된다. 공부 못하면은요, 이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지는 땡땡하게 무신론자다, 무신론 이러고 있어요.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가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화를 시켜도 안 되고 여론화 시키고 연합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겁을 냈나요?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이 뭐예요? 지키는 사람들, 경비병이죠. 이제 세큐리티들을 이제 곳곳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미지화 시키려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뭐만 했어요? 소극적으로 기도만 했어요. 두 번째는 뭐래요?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경비를 딱 세우면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미지화 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딱 몰아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떠나가, 안 통해. 그러면 그들이 막 여론몰이하고 막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대적해야 떠나가요. 가만히 놔둔다고 안 떠나가요. 계속 이미지화 시키죠. 떠나가라 딱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래,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몇 군데가 있냐고요. 1000군데 교회 중에 10군데 되면 많이 됐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믿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너무 답답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 해야지 마귀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포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적단 말이에요. 그걸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선포예요. 마지막 모든 기도들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예수님의 이름의 승리와 확신과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오면 뭐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는 그 기도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들키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맨날 이미지 잔상으로 남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오면 뭐라 그래야 돼? 도둑놈이지! 나가! 그래 도둑놈이 나가지. 엄마인가? 안 들켰구나 하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안 들켰네. 이때 동안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훔쳐요. 다 자게 되면은 다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마귀가 오면 뭐래? 대적을 해야 된다니까.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이렇게 명령 확 해야지 마귀가 확 떠나가죠. 이 영적인 설교는요, 좀 이렇게 영적인 걸 체험 못한 사람은 좀 설교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무슨 소린가 저게?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1세기에 막 이야기나 하고 귀신 이야기나 하고 막 이런 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영적인 게 뭔지를 알아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움직이구나 마귀가.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도로 풀리는 문제가 있고 기도와 함께 우리가 대적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대적할 때 떠나가니까 오늘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사단의 한 번 공격은 멈추지 않아요. 한 번 공격하고 두 번 공격하고 세 번 공격하지만 떠나갈 때까지 쫓아내고 몰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이미지화 시켰다가 그 다음에 여론화 시키고 되지 않는 연합하는 것처럼 했다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단은 협박과 회유책을 사용을 합니다. 사단은요, 말로 비난하고 이미지화 시켜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연합몰이 했다가 연합몰이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씨 죽인다. 이제 본색 드러내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이 보지 못한 사이에 은밀하게,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은밀하게 준비해도요, 하나님 백성이 다 가르쳐줘요. 은밀하게 조용한 밤에 쳐들어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지금 작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사단의 원래 목적은요,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사단이지, 사단은 우리가 뭐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를 소홀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뭐 대충 드리면 되고 뭐 언제든지 드리면 되고 그러지 뭐 하면서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죽여버리게, 교회를 없애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랑 대적을 하는 거지, 나로 하여금 뭔가 성벽을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소홀하게 해서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하여금 기도 못하게 만들어가,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죽이려고 하는, 전도를 못하게 해요. 왜요? 전도하면 저쪽 영혼이 사니까. 그래서 전도 못하게끔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꾸 비난을 하는 거죠. 한국마켓 가가지고 우리 성호 전사님하고 버스킹 하는데 그 실장이 나와서 못하게 하길래 대적했죠. 바로 대적했어요. 제가 당신이 뭔데 못하게 하냐 그랬더니 우무무무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요. 마귀가 신기해요. 대적하면 떠나가요. 마귀는 안 떠나갈 것 같지만 대적하면 떠나간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마귀부터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 가정에 있는 마귀도 쫓아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쫓아내야 되고, 이 나라 안에, 지역 안에 있는 것도 쫓아내야 돼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 크리스천 아니에요. 크리스천인데 맨날 자기만 살기 급급해.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그래. 아이고, 네 살기도 힘들지. 아이고, 됐다. 주님도 얘 보면 힘 빠져.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둥바둥 되면 그거 어떡해요. 크리스천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맨날 쭈그라게 있으면 왕의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왕은 당당하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 줄게,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처리할게,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줬으니까 내가 할게. 그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지화해서 끄집어내고 여론화해서 끄집어내서 내가 위대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쓰겠다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면 5자가 없고 닫으면 10자가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뭐라 하겠냐고요.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지옥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신들만 죽는 게 억울하거든요. 사탄은 꼬챙이 들고 우리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잘못된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막 찌를 것 같죠? 아니에요. 사탄은 지옥에 가요. 그래서 사탄이 이기복 목사와 우리 교회를 싫어합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 시간만 되면 사탄한테 너 지옥 간다고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사탄은요, 너 지옥 간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기는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현실을 가르쳐 주는 거야. 너는 어차피 지옥 가야 돼. 마귀야, 넌 지옥 가야 돼.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해보면은 정신없이 살아가요. 왜요? 결국 자기가 어떻게 될 거를 영적으로 영이 아니까 정신없이 막 바쁘게 일하는 척 하면서 살아요. 현실을 자각 안 하고 싶은 거야. 바쁘게 막 돈 벌고 졸서 사는 게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요? 진짜 현실을 알면은 싫으니까, 알기 싫으니까. 그래서 마귀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사탄아, 너는 어차피 지옥 가. 그 말을 하면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이 떠나간다니까요. 계속 사탄이 오면은 그걸 상기시켜 주세요. 2명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사탄한테, 나한테. 니는 지옥 갈 거야. 그러면 나는 천국 갈 거라는 말이에요. 사탄아, 너는 어차피 지옥 가. 내가 선포하면요, 사탄이 듣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이제 안 와요. 그 원리를 모르면 안 된다고요. 마귀가 언제 떠나가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데 자기 자신의 거울을 비춰주면 자기가 자기 보니까 놀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해가지고 지옥 갈 존재야. 너는 사탄아 지옥 가라고 하면서 거울로 반사하는 거죠. 너 죽는다 그러니까 반사하니까 어머 지가 지한테 칼 겨루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 놀래가지고. 그 마귀가 벌벌 떠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옥 가라고요. 무신론자들에게 여러분 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전도를 많이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전도왕이었고 늘 전도하고, 지금도 영어가 안 돼서 그렇지 어쩌든지 전도하는 일에는 목숨 걸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신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뭐 종교 같은 거는 안 믿습니다. 종교는 뭐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저는 뭐 무신론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 창조가 됐습니까? 이게 진화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왜 지옥 간다 그래요 나한테? 무신론인데 뭘 지옥이 그래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왜 지옥 간다 그래요? 막 이래요. 아니 얘 무신론이라면서요. 무신론인데 지옥도 안 믿으시면서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뭐가 기분 나빠요? 없는데. 내가 전도하다가 되게 웃기시네. 당신은 무신론을 믿는 사람이라고. 무신론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은 무신론이라는 걸 믿고 싶은 거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서 그걸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주의를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이성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성을 믿는 거죠. 자기의 이성을, 얄팍한 이성을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는 신을 안 믿는데요. 그 공산주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본능적으로 악한 영들은요, 지옥 가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왜 지옥 가니? 무신론이라고 해놓고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막 웃어요. 참, 너무 얄팍한 생각을 가졌다. 조금만 깊이가 있으면 좀 논쟁이라도 하면 좋은데 논쟁이 안 돼요. 무신론 근거가 없어. 당신 뭘 무신론인데?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당신이 많이 기도한다면 뭐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뭘 신이 없는데 잘 돼? 살다 죽으면 끝이지.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야, 이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뭐 죽는데 뭐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대충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열심히 살다 죽어요? 맞지 않아요? 우리 대충 살아도 돼요.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어차피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무신론이면 뭐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요. 이 땅에서 뭐 열심히 해봤다 뭐래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수고 세상이 벌써 답을 다 줬는데도 안 믿는다고. 시험 칠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 지나가면서 3번 4번이요? 3번 아 4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3번 왜 자꾸 4번을 택하냐고. 죽을 사자를 택해가 죽냐고요. 3번 산다고요. 3번 해도 4번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진짜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쉽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은 거 이순신도 죽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세종대왕도 죽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봐도 알잖아요. 아, 죽는구나.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다 죽었어요, 사람은.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답은 죽는구나. 아, 죽는구나. 이 땅에서 아둥바둥 안 해도 되는구나. 죽는구나. 답이 나왔죠. 죽으면 어디 갈까? 왜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 진화했는데 왜 죽을까요? 진화했으면 영원히 살아버리지. 신기하잖아요. 없는 데서 진화를 했는데 그럼 없어질 때까지 있어야죠. 왜? 이 논리만 쉽게 봐도 아,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아메바가 조금 살다가 죽어버리고 뭐 굳이 뭐 아메바가 변형이 돼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연체동물이 되고 연체동물이 고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뭐 이렇게 뭐 되고 뭘로 그렇게 되고 죽었는데 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죽었는데 언제 진화를 했냐는 거예요. 진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무슨 진화가 있냐는 거예요. 죽으면 진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죽어야 진화가 있는 거예요. 있어도 논리가 이거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과학적으로 과학을 맹신하는 거죠. 과학을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뭐 저는 뭐 하나님 안 믿습니다, 무신론을 믿습니다 해놓고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얄팍한 생각을 계속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크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믿도록 유도하여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죽인다까지 하면 괜찮은데 표면적으로는 죽이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뭘 해요? 회유책을 써요. 참 이거 보면은요 진짜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드고와 사람들은 동참했지만 드고와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동참하지 않는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이나 찾아와서 회유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12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뭐라고요?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야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도와줄게. 우리는 못하지만 뭐 물질로라도 이렇게 할 판국에 이렇게 해도 세워질까 말까 하는데 유대인들이 같은 종족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아 이거 뭐 되겠나, 이거 안 된다. 10번이나 찾아와요. 10번이나 찾아와서 뭐래요? 우리에게로 와라. 그냥 와라.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오면 된다. 우리한테 와라.
여기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안 된다. 우리 옛날에 건축해봤잖아. 건축해보니까 되더나. 안 된다. 해봐라 되는가. 내가 경험이 있는데 안 된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 막 이럽니다. 안 된다. 계속 그래요. 해봐라. 막. 안 된다. 계속 그 말이 들려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이게 힘드냐 하면은요, 가족, 친구, 친척,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이게 힘든 거야. 지금 이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번 찾아왔어요? 10번 찾아왔어. 10번. 산발락과 도비아가 찾아왔으면 막아버리면 되는데, 같은 종족이니까 막지도 못해. 와가지고 안 된다, 힘들다. 사단이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마지막에 건드리는 거예요. 가족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와서 우리한테 와라, 와라, 그만, 와라. 저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고 I don't care. 그냥 와라.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와라. 10번이나 그랬대. 근데 야, 무섭다. 목사가요, 제일 무서운 성도가 어떤지 알아요? 기도하는 성도가 제일 무서워요. 제가 기도해봤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제가 기도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봤더니 10번이면 할 말이 없다. 교회에서는요, 내가 기도해봤습니다 하고 막 들이대면 안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 같이 합시다. 왜? 내가 혼자 생각하면 주관적이야. 다 같이 기도하면 객관성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혼자 있을 때 내가 함께 있다고 안 했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했는 거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해야지 객관적이진단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신비 체험은 강조하지만 신비주의는 배격하는 사람이에요. 신비주의를 자꾸 빠지는 사람은 혼자 기도해서 그래요. 혼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럼 목사한테 와가 하나님 말씀하셨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만약에 거기서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믿음 없는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었네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동조한 목사. 그러니까 목사 어떻게 돼요? 그렇군요.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한다니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어느 조직이나 어느 교회나 어디서도 무조건 혼자 생각을 맞다고 하면 큰일 나요. 같이 함께 우리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객관성 있게 쭉쭉쭉쭉 나누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어떤 우리의 문제에, 나의 문제에 성경에서 비슷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판례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교회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찾아보다 보면은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완전 이야기해요. 이거 우리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께 내 기도해봤더니 너것들 지금 잘못하고 있더라. 이래버리면 허극. 야, 성벽 우리 재건해봤잖아. 힘들었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니네들 지금 성벽 재건하는 거 아닌 것 같아. 10번 왔대. 10번 10번이나 찾아왔으니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처음에는 야, 같이 하자, 그 I don't care다, 그거 무슨 상관이냐, 우리끼리 하자 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다가 별의별 말 다 하지 않았겠어요? 10번이나 찾아왔는데.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래요. 신앙은요, 영적인 걸 모르면 맨날 속는 거야. 신앙에서 딱 깨어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와서 이 같은 동족이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를 마음을 마지막으로 흔드는구나. 이게 마지막 결정타구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쫓아내버리면 승리 확 하잖아요.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면 거기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이만큼 치켜 올라가면 힘들어요. 믿음을 한번 떨어지면 끝이야. 다시 올라가면 또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참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인데 속지도 않고요, 단호하게 병력을 배치하면서 그들이 썼던 작전이 뭐예요? 이미지화였죠. 이미지화를 반대로 시켜버립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성벽 뒤에 낮고, 왜 낮고 넓어야 돼요? 저 적군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가 시키는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서 있으라. 낮고 넓은데 쫙 서 있으니까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더니 야야야야, 칼과 창과 화살을 들었다. 이미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들어갔다가 우리 죽겠는데, 우리 쳐들어갔다가 우리 죽겠는데. 이미지화를 팍 시켜버린, 느헤미야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미지화를 팍 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노적봉 전설이라고 아세요? 제가 우리 이게 미국에 오기 전에 전라남도의 목포시에 있는 유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유달산에 노적봉 전설이라고 있는데, 유달산의 꼭대기 가면 이렇게 이 정도 크기만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식량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군사적으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이려고, 사실은 식량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그 큰 바위에다가 큰 천 같은 걸 덮어놔요. 꼭 식량을 숨겨놓은 것처럼. 언제든지 전쟁을 해도 안 진다. 그래서 스스로 일본 사람들이 저걸 보고 우리가 안 되겠다고 후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노적봉 전설인데, 이순신 장군이 그걸 덮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차, 이 사람들은 전쟁의 만반의 태세가 됐는데 도망가자. 그게 도망가요. 그게 전설로 남아있죠. 제가 그 목포에 가가지고 보면서 참 이순신 장군 대단하다. 한번 만나봤으면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천국에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면 지옥에도 없고 천국에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너무 대단하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까요? 안 올라가요 제가. 14절 끝났습니다. 이제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참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이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배치 딱 하고 나서는 돌아서는 백성에게 딱 외칩니다. 백성에게, 귀족들과 민장들아, 남은 백성들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팍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라. 딱 이야기하면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지금 챙겨야 될 게 진짜 뭐야? 영적으로 사야 될 게 뭐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네가 지금 믿음을 후퇴할 게 없다.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언제 뒤로 돌아가냐? 절대 뒤로 돌아가지 마라. 네 자녀들, 네가 성벽을 재건하고 싸워야지 내가 죽더라도 네 자녀들, 아내, 집, 친인척들이 살 거 아니냐? 네가 영적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매번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내가 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목숨 걸고 산에 가고, 왜 목숨 걸고 철야 예배하고, 왜 목숨 걸고 새벽기도 하는지 아느냐? 우리 전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동훈이하고 이래는 그 대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 동훈이하고 이래는 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 그렇다.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아버지 없이 살았고, 나는 힘들게 영적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 자녀들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들과 우리의 어떤 그 명문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데 이런 얄팍한 삶에 그냥 내 자신도 못 가눠서 뒹굴하고 게을러가지고 이리 뒤척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내가 내 가족과 가문과 온 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요즘 제가 헬스장에서 깨달았어요. 헬스를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만약에 6개월 동안 운동을 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빵빵하게 되고 나는 슬림하다면 왜 그럴까 하고 가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영감이 빡 떠올랐어. 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감이 떠올라야 돼요. 뭔데? 어떤 영감이냐 하면요, 딱 하는데
이게 나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렸어요. 저 사람하고 니하고 만약 운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니하고 몸 크기가 달라지고 근육 크기가 달라졌다는 것은 저 사람은 운동을 하고 집에 가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습니다. 저는 늦게 자지 않습니다. 저는 면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운동을 할 때 헬스장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생활에서도 고스란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헬스장에서의 그 모습, 운동할 때 그 열심히 하던 모습을 세상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왜 못하느냐?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세상에 가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 봅니다. 저는 제 몸을 관리합니다.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제가 여러분 안 놀라요? 나만 놀라지.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지. 운동을 하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몸이 다르다. 이 사람은요, 이 헬스장에 있었던 그 모든 행동을 세상에 가서 고스란히 한다니까요. 나는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나쁜 거 안 먹고, 그러니까 몸이 좋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나는 악한 것들을 안 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생활하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16절,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더라. 뭐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칼을 들고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삶과 교회 생활이 다르지 않게 된 거예요. 건축을 하면서도 누가 오면 칼 들고 싸울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자세.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